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네, 오늘은 잠언 13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샬롬을 나누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그렇죠? 소망도 어느 기간 내로 이루어져야지. 5년 안에 어떤 목표를 이루려고 계획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뭔가? 창세기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뭔지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건지, 또 그 생명나무 열매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건지, 아니면 계속 먹어야 영원히 사는 건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열매를 먹는 것이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말인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생명나무다. 소원 성취가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안다.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합니다. 기노스코, 안다. 아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있고요. 깊은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게 있어요. 인포메이션을 아는 게 있죠. 예를 들면 나는 미국 대통령 이름을 안다. 그거는 인포메이션이죠. 제가 미국 대통령하고 커피 한 잔 한 적도 없으니까요. 관계를 맺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저 인포메이션, 그런 알미죠. 그런데 나는 우리 집사람을 잘 안다. 이것은 오랜 부부 관계, 부부로서 살아온 관계로서 아는 거예요. 30년, 40년 부부로서 살아왔으니까 정말 깊이 알죠. 속속들이 알죠. 그렇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노스코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야다라는 말은 부부 관계하다 이런 말입니다. 깊이 알고 부부만이 누릴 수 있는 친밀함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자,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죠. 이 구원을 자꾸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내가 한번 받음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구원을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 구원이 어떤 것인지, 이게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아가는데 기노스코라고 그러죠. 야다라고 그러죠. 알아가는데 부부 관계처럼 자꾸 깊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부부가 30년, 40년 살면은 더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아껴주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예요. 생명 주시는 분이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간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물론 엄밀히 따지면은 하나님은 성부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고요. 예수님은 성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라는 것은,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게 영원한 생명이죠. 예수님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어떤 예수님이요?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쏟으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받았다. 이것은 소원을 성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진다. 12절에 이 말은 예수님을 내가 빨리 믿어야 되지, 너무 늦게 믿으면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아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찍 믿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릴 적 신앙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딱 믿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세상 재미에 푹 보다가 천국 가려고 나중에 믿으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재미보다 예수 믿고 사는 재미가 비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 잘못된 생각을 가지셔서 그래요.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수도원 생활을 하는 것처럼 고독하고 힘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에서 누리는 세상적 쾌락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빨리 믿는 것이 좋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만나는 것이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 다 만나셨죠? 예, 한번 마음속으로 따라해 보세요. 나는 소원 다 이루었네.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생명나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았으니까 나는 소원을 다 이룬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수박 그달기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알아가는 것이다.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기쁨, 만족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느끼는 것이 뭐냐? 오래 살다 보니 정말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오래 같이 살아보니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요즘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선물 이렇게 불러요. 예, 선물. 예, 선물 이래요. 부를 때. 하나님 말씀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정이 안 나요. 아유, 아내가 실정 난다. 그 병들은 겁니다. 그런 마음 들면은 병들은 거예요. 아내는 세월 갈수록 더 보배스럽고, 세월 갈수록 더 애처롭고, 고생하는 것이 세월 갈수록 가슴 먹먹한 존재예요. 정말 보배죠, 보배.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신 선물을 귀하게 안 여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복 받을 생각을 접어야 됩니다. 또 한번 볼게요.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은 너무나 유명한 시편 23편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목자라는 것은 나는 양이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양 떼는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를 해줘야 돼요. 목자가 지켜주고 보호 안 하면은 늑대가 와서 그냥 물어 죽이는데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 대신에 목자가 있어서 든든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 남하고 싸우면 안 돼요. 그건 짐승이 있죠. 양이 아니고. 물어 뜯으면 뜯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쪽 뺨 때리면 다른 쪽 뺨도 내밀으라는 거예요. 싸움은 그거는 양이 아니에요. 늑대. 내가 막 다투고 싸우면은 교회 안에서도 막 그러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교회 예배당을 딱 들어서 앉으면은 이 눈물이 나는 예배당 교회가 있어요. 은혜가 있는 교회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분위기가 있다니까요. 어떤 집을 들어가도 그래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 집의 영적인 분위기가 어떤 포근하다든지 아니면 좀 차갑다든지, 사람을 만나도 그렇죠. 좀 포근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차가운 느낌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할 교회는 막 경찰이 왔다든지, 교회 안에 어떤 막 장로님파, 목사님파, 뭐 누구파하고 싸움이 있다든지, 그런 교회는 절대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병이 듭니다. 정말 화기애애하고 예배 시간에 자꾸 눈물이 나고, 찬송을 부르는데도 눈물이 나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도 막 왠지 자꾸 눈물이 나고, 가슴이 먹먹해지고, 예, 그런 곳이 정말 은혜로운 곳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돼. 목자라는 것은 나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 인도자로 고백하면 어떤 인생이 되냐? 부족함이 없는 인생 되는 거예요. 놀랍죠? 왜요? 목자가 다 알아서 해주거든요. 부족함이 더 바램 없는 인생. 이게 소원 성취한 거 아닙니까? 예수 만난 사람이 소원을 성취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 더 바램 없도다. 2절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요즘 여러분, 어떤 병보다 마음의 병이 많아요. 요즘은 또 정신병이라고 또 말 못하고 하여튼 마음의 병.
마음의 병이 많은데 이 사람들이 마음에 쉼을 쉬지를 못해서 그렇대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요 마음에 쉼이 와요. 푸른 풀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양떼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푸른 풀밭 그리고 아주 시냇물가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양들에게 좋은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한마디로 예수 만나면은 마음에 안식, 샬롬이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걸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은 마음의 병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유 없이 마음이 더 불안하였어요. 정말 이유 없이 예수 믿기 전까지요. 그래서 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 샬롬이 없으니까요 신경성 위장병이 걸렸어요. 거기다가 몸에 맞지도 않는 저는 유전적으로 술이 안 맞아요.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집니다. 몰랐는데 그게 아마 술을 분해를 못한대. 독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 술을 마시면은. 그런데 그 독한 술을 많이 마셨거든요. 그러니 위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래서 저는 어떤 누구보다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보이는 사람이 가장 부러웠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마음이 편안할까? 그러다가 제가 이러면 예수님을 만나고요. 한 1, 2년이 지났나? 제가 위장약을 안 먹는 거예요. 한국에서부터 그 병에 걸려가지고 미국 와서도 아팠거든요. 근데 미국 와서 예수님 만나고 제가 위장약을 안 먹어요. 위장이 깨끗이 나았는데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렇게 이런 마음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위장병 알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얼마나 그게 골치 아픈 병이고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새벽 2, 3시에 떼굴떼굴 뒹군다니까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도 미련하게 술 마시고 담배, 위장약을 먹으면서 술 먹고 담배를 피웠어요. 친구 만나면은. 얼마나 미련해요. 정말 저 예수 안 만났으면 아마 위암이라든지 정말 벌써 갔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이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사는 게 지금 100% 예수님 덕분이죠. 여러분 이 안식,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런 얼마나 요즘 마음에 병 걸려가지고요. 정신과 상담을 받고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먹어야 되고 잠을 못 이루어서 수면제를 안 먹으면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고 이런 분들이 말할 수 없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수 만나면 우리 마음에 있는 걸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소원성취한 겁니까? 소원성취가 뭐예요? 예수 만난 거라니까. 예수님이 생명나무라고요. 할렐루야. 3절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매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영혼이 리바이벌, 이 영혼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부흥해야 한다고 뭐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정말 부흥에는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게 부흥이에요. 부흥회. 그게 진짜 부흥회예요. 많은 교회들이 2박 3일, 3박 4일 부흥회 할 때는 좋죠. 막 들떠있죠. 막 천국 잔치라 그러죠. 그 끝나고 나봐요. 한 달 지나면 또 시무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부흥회 때 기도해 주여 끝나고 우리 마음이 허전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걸 제가 많이 들었어요. 주여 이 집회가 끝나고 허전함이 없게 없었어. 근데 한 달 지나면 또 허전하게 찾아오고 왜 그렇죠? 꾸준히 매일 말씀을 대하는 것보다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네, 그랬잖아요. 어저께 기독교 정신의학의 아주 유명한 폴 트루니에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이에요. 그 인간 치유에서 온전한 치유 없다. 부흥의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부흥회는 하나의 이렇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번 부흥회 통해서 정말 말씀의 능력을 맛보았으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매일 말씀을 보게 해주면 그 부흥회는 정말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이렇게 말씀을 대하고 말씀의 은혜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없고 우리를 전인적으로 치유하는 게 없습니다. 내가 어떤 부흥회 한번 다녀와서 완전히 치유받았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한 달 6개월 지나보십시오. 또 도루묵 돼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치유 없다. 날마다 나는 말씀을 봐야 내 영혼이 소생되고 또 뭐죠? 영혼이 새롭게 되어야 어떻게 살아가죠? 자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 내가 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 말씀 주시고 말씀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길로 인도하시. 하나님이 다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예요. 우리는 양처럼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만 가면 돼. 예수님만 따라가면, 말씀의 길 따라가는 게 행복이라고 그랬죠. 행복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정의도 몰라요. 그래서 행복의 파랑새 찾다가 그냥 빈 가슴만 가지고 돌아오죠. 그러나 행복은 우리 기독교는 명확히 정의합니다. 행복, 바른 길 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면 늘 행복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푸른 풀밭,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나옵니다. 영혼이 막 리바이벌 되고요. 할렐루야.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 여러분, 예수 아무리 믿고 만사형통 아닙니다. 그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예수 믿으면 뭐 전혀 사고도 없고 어려운 일도 안 온다?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런 환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런 역경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통과하는지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코로나19가 온 세계를 덮었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그렇죠? 미국 사람이 얼마나 아마 세계 최고로 많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최고의 선진 국가가 그 바이러스에 그냥 맥없이 넘어졌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사망의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만연할지라도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런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담대함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나는 어떤 다른 바람이 없다. 할렐루야. 이런 자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때도 나이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그분들이 기독교인인데 정말 미국에 치료를 못하는, 너무 환자가 많아가지고 치료가 안 되니까 의료진은 부족하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그랬다잖아요.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저 사람들부터 치료해 주셔요. 이런 마음, 이런 여유. 우리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저 사람들 치료해 주세요. 이게 기독교인의 마음이라니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두려움이 없다니까요. 저분들부터 치료해 주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지금 가도 괜찮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런 담대함이 오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근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팡이는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 막대기는 곁길로 갈 때 때리시는 말씀. 사랑의 막대기. 사랑의 매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양날선 검이라고 그러거든요. 양날선 칼이란 말이죠. 양날이 서 있어요. 한쪽 날이 아니고, 한쪽 날은 나를 인도하시는,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말씀, 한쪽 날은 내가 곁길로 갈 때 아주 호되게 때리시는 말씀. 인간은 한쪽으로만 안 돼요. 이 양날이 서 있어야 돼요. 잘못 갈 때 호되게 맞아야 돼. 정신 차리고, 또 제대로 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이끄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지팡이와 막대기, 인도하시는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나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위로하고 담대하게 한다는 거죠.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또 보십시오. 원수의 목전, 우리를 더 괴롭히고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그 사탄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이 상은 어떤 그 상급이 아니고요. 밥상을 차려준다. 밥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것은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양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주변에 늑대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탄을 상징하죠.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60년 목회 잘하시다가도 넘어지는 분도 있죠? 그렇잖아요. 왜? 방심하면 먹힌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예수님 우리 목자라면서 왜 먹혀요? 여러분, 늑대한테 먹히는 것은, 죄로 넘어지는 것은 예수님을 목자로 안 삼고 있기 때문에 먹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되죠. 네,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의 나팔을 붑니다. 그런데도 정신 안 차리고,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무시했기 때문에 늑대한테 먹히는 거예요. 세상에 노출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이 5절은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푸른 초장에서 하는 밥상을 차릴, 양떼에게 밥상은 푸른 풀밭 아닙니까? 그 푸른 풀밭을 다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는 늑대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목자가 없는 틈을 타는 거죠. 이 목자가 없는 틈이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향할 때, 세상의 재미를 볼 때, 그럴 때 늑대가 와서 물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원수의 목전에서 푸른 풀밭이라는 밥상을 차려주실 때 말이에요.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 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양떼들한테 기름을 붓는 것은 양떼들한테는 여러분 늑대도 원수지만은 이 파리 모기들이 정말 괴롭힌대요. 파리 모기들이 이 양떼들 그 털이 많잖아요. 그런데 막 알도 까고요. 특히 양떼들 코 있는 이런 습기가 있는데 그런 데다가 알을 까면은 그 알이 뇌로 들어가가지고 양을 미치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다가도 잘못하면 마음에 병 걸리고 심하면은 아주 정신병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제가 기도원에서 사역할 때 그런 분 많이 왔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는가? 하나님 말씀을 매일 공급 안 받고 예수님 안 따라가고 예수님 믿는다면서도 세상을 좋아하고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다가 그냥 획가닥 하는 사람들 많았어요. 돈 하다가 정말 돌아버린 사람들 많았다니까요. 정말 이 5절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 파리나 모기들은 악한 영을 상징하거든요.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해서 양떼들의 이 코 이런 데 알을 까가지고 그 알이 머리까지 들어가면은 그냥 양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목자들이 기름을 붓습니다. 양떼들의 이 기름을 부어준대요. 그 기름이 파리 모기를 막아주잖아요. 기름을 얼마나 많이 붓는지 흥건히 젖도록 내 잔이 넘치나요. 그래서 정말 이 목축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양떼들 소독하려고 그 소독물을 한번 지나가게 하잖아요. 예. 그런 식이죠. 그 여러분 이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면은 우리 주변에 늑대들이 가득해도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떠나고 말씀 안 보면은 즉시 여러분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사탄의 아주 공격을 받고 큰 상처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을 상징하는데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을 말하는 이 밥상은 양떼들에게 풀은 우리들에게는 말씀이죠. 말씀. 그 말씀 충만. 기름을 부어주시는 성령의 기름은 기도를 해야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해지거든요. 그래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정말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보십시오. 이 얼마나 엄청난 고백입니까? 얼마나 확신 있는 고백입니까? 내 평생, 내 일평생에 뭐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좋게 대해주시는 것과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심이 평생을 반드시 따른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확신에 찬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주기적으로 볼 때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입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그뿐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평생 하나님은 우리한테 선대 잘해주시고 인자하심 사랑해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 어떻게 되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영원한 미래 소망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23편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얼마나 많은 선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시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보고 아주 23편을 외우십시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선물로 받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따라가야 할 분, 나를 보호하실 분, 나를 책임질 분이란 말이죠. 그럴 때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된단 말이죠. 더 바램 없는 인생.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세요.
푸른 풀밭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는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 이 생명수, 생수의 강, 이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심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영혼을 리바이벌,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가는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아무리 온 세계를 뒤덮는 사망의 전염병이 청골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9절에 주님은 푸른 풀밭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그게 원수의 목전이에요. 늘 사탄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려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그들이 공격을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교만하게 주님을 떠나면, 다시 말하면 세상을 사랑하면 그냥 늑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을 소홀히 하면은 악한 영들이 우리 마음을 괴롭히고 생각을 괴롭혀서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고 생각을 복잡하게 하고 근심염려라는 악령에 시달리게 하고 잠 못 이루게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의 인도함 받으면, 말씀 따라가면 늘 푸른 풀밭이요 쉴만한 물가, 생명의 생수,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물가에서 내 잔이 넘치나요? 더한 바람 없나요? 그런 생애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고백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아보니, 예수님을 따라와 보니, 하나님 말씀 따라와 보니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대해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내 평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 동안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나를 대접해 주시고, 또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러. 이거 목사님들이 장례식에서 제일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모든 유족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어도 이 이별은 슬퍼하잖아요. 다시 만나는 건 확실하지만 그러나 이 순간은 슬픔이 있잖아요. 그럴 때 위로하는 것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영원한 집에 가 계시는 겁니다. 거기서 영원히 안식하는 겁니다. 우리는 곧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드리거든요.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저희들이 뭐 위로한다고 어떤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집이 있다 이 말이죠. 여호와의 집이,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 소원 성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소원 성취했다고 봅니까? 다 공허하대요. 허전하대요. 허무하대요. 전도서는 일평생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다가, 마음에 악한 마음 품고 미친 짓을 하다가 헛되이 인생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는 분이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소원을 성취하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 보니 시편 23편의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예요. 이렇게 살아가면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항상 따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모두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는 소원을 이루고 사는 삶입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만 먹어서는 안 되고, 아직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은 기도하고 부지런히 그분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나눠줘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귀한 생명의 말씀
은혜 말씀이 온종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샬롬으로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